낚는 삶과 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래요.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 이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제자라고 말하기는 뭔가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 말에서 오는 알 수 없는 책임감과 중압감 같은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또 제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말은 무려 269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엄밀히 따져보면요, 성경에 3번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를 부르는 다른 말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곧 뭐예요? 제자이고요.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즘은 제자 훈련이니 제자 학교니 이렇게 해서 제자라는 말을 무슨 특별한 훈련이나 또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 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름에 내가 응답했기에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될 자격이 충분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홀로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단번에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로움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자를 세우시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복이 아니라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정복이 아니고 참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함께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된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제자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자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 제자의 기본 덕목인 부름에 대한 응답과 따름에 대한 결단이 도외시되고 그저 값싼 은혜와 세속적인 축복만 남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드물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책임을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성공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외면하고 그저 기초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교회의 문제와 위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위기도 역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제자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제자됨의 새로운 각성과 사명을 향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표적과 같아서 많은 것을 예시하며 그와 연관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해질녘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마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 배를 띄워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리들을 물리시고 조금 앞에 나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배 위에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과 떨어져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담아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아주 훌륭한 스피커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씀의 결론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가장 가까이 들었으니 베드로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다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에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먼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리 말했습니다. 그의 삶의 한계와 고단한 일상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 호수에서만 오랫동안 고기 잡는 일을 해왔던 베드로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상황 판단도 빨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포기할 일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리 생각하며 살아왔겠지요. 그렇게 숱한 한계와 절망의 깊은 밤을 겪으며 고단한 삶을 살아온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고기 잡는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바다를 갈릴리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은 게네사렛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기술과 경험과 노력으로 사는 어부들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어부의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응답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베드로의 그물에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두 척의 배에 가득 실린 고기 때문에 배가 잠길 정도였답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로 그동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과도 같은 큰 성공과 보상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 무슨 큰 축복과 성공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라면 낯선 사람에게 잠시 배를 빌려준 것 치고는 큰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횡재냐 하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그것 자체가 죄였구나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죄악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진실한 모습은 두려움인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큰 돈을 벌었어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벌었습니다. 횡재를 했습니다. 이야, 예수님 배 태우길 잘했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이리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말씀 앞에 선 죄인된 인간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사죄 선포인과 동시에 새로운 사명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고기를 잡으며 사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라. 이러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말의 헬라어 아그라는 죽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 말입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어때요? 죽는 거예요. 취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조그레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것은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그토록 애쓰며 발버둥치며 살았던 삶의 실상은 죽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서로를 죽이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의 주인 되어 살리는 삶을 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씀 들었고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를 직접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사람만을 주권적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제자됨의 첫 번째 자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히려 인간의 자랑과 능력은 다 허무하고 거짓된 것임이 드러날 뿐입니다.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먼저 예수님의 전적인 부름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부름에 어떤 물리적인 강요나 강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너 나 안 따르면은 큰일 나? 너 저주받을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따름에 대한 보상도 약속되지 않습니다. 부름에 대한 자발적인 따름과 버림의 결단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 부름에 전적으로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동일한 부름과 응답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베드로처럼 이 부름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일뿐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도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한 경쟁과 물질 만등의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도 어부 베드로처럼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경험과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기술과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어부 베드로의 문제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모르고 사는 것이었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허다한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살기 바쁜데 언제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있느냐고 이리 말하며 살았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네 방법이 아닌, 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한계와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밤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낚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 자신의 정체를 올바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사람을 낚아 돈을 모으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이는 삶이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를 부르시어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취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통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고기나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재주가 있는 예수님이 내 욕망 안에서 떠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기 바로 직전 가버나움에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만류했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에만 열광하여 자신을 붙들어 놓으려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많이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 많은 만족과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서 떠나소서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기적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시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우유부단함과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데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물과 배를 버리지 못하고 호숫가를 맴돌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걸고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2명의 제자만 남기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때요? 실패했잖아요. 오늘 다시 우리를 찾아와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선택 또한 신중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까지 나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찌 실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후회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니는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냥 네 길 가라, 이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셨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지 마세요. 제자의 길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성공을 향한 집착입니까? 더 성공해야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까? 더 모아야 합니까?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새로운 세상의 개척자들이었지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릴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버려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돈과 물질의 집착을 버리고 사람을 취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거예요. 이제 어부의 삶에서 일어나 제자의 삶을 시작합시다. 욕망과 좌절로 점철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그를 제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제자로 세우셔야 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취하고 제자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노라. 전도 주일이 가까우니 목사님 또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과제와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많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 살고, 그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사명의 전부가 바로 전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된 존재의 이유가 바로 사람을 취하는 거라니까요. 전도라는 거라니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인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못 취하면 어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수년을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취한 사람 한 명이 이 자리에 없다면 어찌 제자입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제자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 내가 너 잘못 봤다. 너는 아닌 것 같다.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로 제자의 삶에 분명하게 서고 사람을 취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내가 사람을 취해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이 아직 취해야 될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아직 내가 취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명 위해서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열심을 내어 말씀 앞에 온전히 섭시다. 그리하여 충성된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루는 우리 수정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